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겪고 그 장애물 앞에서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에 가서 두 분을 신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정미듬 선교사님, 서울대학병원에 2차례에 걸친 암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중이신데, 가서 보니까 아직 4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두 내외가 러시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2년 전에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또 재발해 가지고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우리 교회 가끔 내려와서 교제하고 지난 성탄절에도 다녀갔던 노주환 강경희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 번도 신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신방을 갔는데, 강경희 집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70이 넘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시는데, 몇 년 전에 그분도 원치 않는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 계속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원을 오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육신적인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절규해야 할 만큼, 정말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프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육체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성도와 목회자와 세상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수없이 밀려오고 끝없이 이어지는 장애물들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걷어내기 힘들고, 가장 감당하기 힘든 장애물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분노, 자기 자신 속에 남아있는 미움, 자기 자신 속에 씻어내지 못하고 걷어내지 못하는 그 상처의 잔여물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면, 그것이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도 그것에 또 많은 이끼들이 붙어서 그것이 또다시 분노의 요인이 되고, 상처의 요인이 되고, 아픔의 요인이 되고,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걷어내고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 생각만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나다고 생각되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분노가 끊이지 않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그 환경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문제가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걷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무슨 태산 같은 문제가 있든, 하늘이 꺼져 내릴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도 피 흘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왜 여기에 못 박혀 있지? 내가 왜 피를 흘리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여지는 고통을 겪고 있지? 왜 내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못하고 다 쏟아부으며 죽어야 되지?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갇혀 있다 할지라도, 묶여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방해 주실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날이 모든 문제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모든 날이 모든 문제를 품고 있다고 원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오늘 문제가 있으면 내일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다음 날도 문제는 또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문제에 붙잡혀서 종노릇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내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내 구원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복음 앞에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자고 일어나도 또 생길 문제, 또 일어날 다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침식당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능력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은 모험하기를 망설여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서 인생의 모험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하시면 거기 누구 나 좀 붙잡아 줄 사람 없어 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야 너도 걸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에 납작 엎드려서 저 베드로가 몇 발자국이나 뛸 수 있을까? 걸어갈 수 있을까?
분명히 빠질 거야,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을 거야, 절망적인 것만 묵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는 능력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의 일종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흩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내 가정의 영적인 호주가 되어주시고 삼천포 예수사랑교회 당회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호주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혼란 앞에서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그는 아마 시냇가에서 조약돌 고르다가 그 거인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갈라지는 마음, 그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고, 왜 아픔이 없었겠고,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라지는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모았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때문에 힘겨워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흩어지는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모아드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집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진 작가 동호회에 가서 아마 그 목사님이 취미로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우셨던 것 같아요. 사진 동호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사진 작가 한 분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밤하늘도 파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문을 몰랐대요. 밤하늘이 어떻게 까맣지 파랄까? 그랬더니 그 사진 작가가 하는 말이 밤하늘도 파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책의 내용이 퍼뜩 생각이 나서 우리 김봉출 장로님께 의뢰를 드렸습니다. 사천시에 저명한 사진작가시잖아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장로님, 정말로 밤하늘도 파래질 수 있습니까? 문자를 서울 가면서 드렸어요. 혹시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 중에 좀 인용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장로님께서 장문의 글을 저에게 보내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 장로님께 제가 부탁드려서 교회 카페에다가 좀 그 글을 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 글을 읽으면 더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인즉슨 이렇습니다.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을 찍는데 우리 사진 한번 달리자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인데 좀 화려한 그림이죠. 아마 경상도 도민 체육대회 개막식을 밤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위에 보면 화려한데 위에 있는 하늘까지도 파랗게 나와 있죠. 저게 뭐 색칠을 한 게 아니고 편집을 한 게 아니고 됐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밤하늘에 까만 하늘을 찍었는데 하늘이 저렇게 파랗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찍는가? 카메라의 셔터를 최소한 20초, 30초, 어쩔 때는 1분, 길게는 4분, 5분까지 길게 천천히 누르면서 기다리다 찍으면 저렇게 하늘이 파랗게 나올 때가 있답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찰칵하고 찍잖아요. 그냥 김치하고 찍잖아요. 그래서 그 셔터의 속도가 몇십 분의 1 또는 몇백 분의 1초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찍어도 밤하늘이 파래질 수가 없는데, 정말 그 20초라고 하는 시간, 때로는 1분, 2분, 5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천천히 기다리면서 셔터를 누르면 밤하늘도 파래질 수 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참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아픈 일들도 많이 생기고 캄캄한 밤하늘 밑에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까만 하늘이 파란 하늘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20초. 여러분, 그 20초가 짧은 것 같지만 착각하고 몇백 분의 1초로 누를 수 있는 시간을 20초로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20초에도 안 되면 30초, 1분, 3분, 5분까지 셔터를 천천히 누르면서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내력을 가진 전문적인 사진 작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일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끌어오르는 감정과 분노와 충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20초만 더 생각하면, 30초만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1분만 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묵상하면 분명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밤하늘도, 깜깜한 하늘도 파랗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깜깜한 밤하늘에서 파란 하늘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고, 정말 그의 인생은 깜깜한 밤하늘 아래 있는, 그 밤하늘 아래 버려진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본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편 27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캄캄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캄캄해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시면,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펼쳐져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2015년도에는 정말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해로 한번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두려워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 떠 있고요. 성경 찾기가 편하신 분들은 성경 빨리 찾아서 우리 4장 1절로 12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 절만 읽어봐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이 생겼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이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자꾸 세상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고 부흥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사역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가려짐으로 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세상적인 근심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로 표현하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에 누구를 가졌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가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키워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이 캄캄한 밤이어도 그 밤하늘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셔터를 천천히 누르며 기다리다 보면 파란 하늘로 바뀌듯이 분명 우리의 현실 앞에 보여지는 밤하늘을 파란 하늘로 바꾸어 주실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2015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떤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아픈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를 정복하고 일어서서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믿어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성전문을 밀고 나가면서부터 또 수많은 골리앗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당할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다윗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하십시다. 밤하늘도 파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개인 심령 속에 지금 보이는 밤하늘의 깜깜한 문제들이 파랗게 변할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사람은 믿지 못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